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9월 23일이네요. 9월의 네 번째 일요일이에요, 벌써. 다음 일요일이면 9월이 끝입니다. 한국은 추석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는 송편도 빚었고. 잘 지내셨죠? 가을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요, 짐승들이 길가로 나와요. 아시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람쥐, 사슴, 파슴, 거기에다가 너구리까지 요즘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길거리 많이들 누워 있습니다. 로드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해요. 물론 그런 일 없기를 바라기는 하지만요, 혹시라도 사슴이 이렇게 탁 튀어나와가지고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 다람쥐 같은 건 그냥 사뿐히 가시면 되는데 사슴은 좀 크잖아요. 이 100파운드 좀 큰 것도 한 120파운드 정도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티켓이 아니고 그냥 보고서예요. 사고가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 확인서죠.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절차는 경찰이 물어보는 거예요. 죽은 사슴을 가르치면서 너 이거 가져갈래? 이러고. 왜냐면 내가 꽉 맞아서 사슴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내가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죽은 사슴 가지고 와서 집에서 부처링 하실 분은 없을 테니까, 아니 그러면 경찰이 거기다 딱지를 딱 붙여놔요. 그 딱지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슴은 이미 신고된 사슴이다. 누구든지 가져갈 사람 있으면 가져가라, 이런 겁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들은 그 경찰에 준 그 사고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물론 라이어빌리티만 있는 사람은 내 차가 부서진 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자차 보험을 들고 계실 테니까요. 그리 좋은 경험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불가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튀어나오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뒤처리는 내가 어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처리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슴 문제만이 아니죠. 사실은요, 살아가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나에게 모르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도 몰라 하고 그냥 닥쳐온 현실로부터 달아나 버리고자 한다면,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달아나 버리고자 한다고 해서 달아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닥쳐온 현실이 그것이 내 뜻이든지 내 의지든지, 아니 내 뜻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셨죠?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남과 북의 정상들이 백두산 천지에서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지금 이 분단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물론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인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단을 해결하는 통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민족 통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다시 분단의 고통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도 용기도 의지도 또한 통일할 수 있다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이 전한 복음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흔히 말하는 요한복음서, 거기에는 예수의 이야기가 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모습도 다릅니다. 물론 모습만 다른 것이 아니죠. 문화와 언어, 역사에 따라서 그 행동과 그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글쎄요, 요즘 한국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거예요. 좌회전을 하려고 중앙선에 가까이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오다가 하이빔, 헤드라이트죠. 헤드라이트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쌍라이트를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라는 거죠. 내가 멈춰줄게. 자, 얼른 가. 이거란 말이죠. 양보하겠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깜빡깜빡 헤드라이트를 막 켜면 뭐예요? 너 돌면 받는다, 이러는 거죠. 경고란 말이에요. 재밌는 현상이긴 하지만 참 그런가 정말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앞서 읽어드린 말은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헤어지기에 앞서서 예수가 한 말이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제자들은 울며 애통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함께 했던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 꼭 뭐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가족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슬프죠. 아프죠.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요, 너희들은 울며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는데 세상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단순히 문화, 언어, 역사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가 패망을 했을 때 일제 패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환호성을 외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가 패망을 하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애통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손에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린 학생들이 그 길가에 나와서 땅을 치며 통곡 아닌 통곡을 했던 그런 사진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정희가 죽고 나니까 야, 이제 드디어 박정희의 유신 독재 시대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구나 하고 기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기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어땠는가요? 박근혜 탄핵 또는 이명박이 구속될 때는 어땠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과 북, 북과 남의 정상들이 백두산 천지에서 손을 맞잡을 때는 어땠습니까?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하지만 애통까지는 아니어도 속이 쓰려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언어와 문화와 역사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모습도 다르다라고 하는 개성에 따른 결과였을까요?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성에 따른 것이거나 또는 언어, 문화 뭐 이런 것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득관계, 즉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본 그 결과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내 것 먼저. 아니 어쩌면요, 이 이기주의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생존을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으로 인류가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여야 했고, 내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고,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다른 사람의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는 것보다 더 아파야만 했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먼저라는 것이 생존의 첫 번째 조건으로 지금까지 삼아왔다는 것입니다. 일제에 빌붙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친일파들에게 있어서의 일제의 패망은 정말 통곡할 일이었을 겁니다. 또는 박정희의 유신 독재의 개노릇을 하며 떡고물을 얻어먹고 살았던, 그러면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그 더러운 권력에 빌붙어서 온갖 고문으로 간첩 조작질을 하며 훈장까지 받아가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박정희의 죽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애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태극기를 온몸에 줄줄 휘휘 감고 흔들어대면서 박근혜의 국정농단에서 한 몫을 챙겨 먹던 자들에게 있어서의 박근혜의 탄핵은 세상의 종말이라도 되듯이 통곡을 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에서 출발을 해서 결국은 오직 나만 먼저라고 하는 사고로 살았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애통과 통곡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습니다. 그러자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통하고 통곡하겠지, 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김구 선생께서 암살당하시자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승만이 남북대화 다 집어치워 하고 단독 정부를 세워버리자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자 또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자
또는 하나님이 침몰하자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왜 그랬을까? 그건 저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저들에게 이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글쎄요. 예수의 죽음으로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서도 말이죠. 내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 어쩌면 재물까지도 투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가 등극을 하면 한 자리 하겠다고 벼르면서 정치 자금까지 다 됐는데 예수가 죽으니 야, 이제 내가 투자한 거 어디 가서 찾냐? 아무래도 내가 줄을 잘못 섰는 모양이다. 쫄딱 망했다. 그래서 애통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었다면, 아니 그런 생각뿐이었다면 결국 그들 역시 예수가 말한 세상, 예수의 죽음을 기뻐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한 부류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말을 합니다. 진정 너희가 내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 한다면 그건 내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줄 것이 있다.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세상, 내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 즉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으로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내가 분명히 말한다. 그래, 지금은 너희가 근심에 쌓이고 애통하겠지. 하지만 그 근심이, 그 눈물이, 그 애통함이 반드시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싫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가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가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사람답게,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자유롭게, 모두가 평화 속에서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싫은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끼고 앉아서 재물로 이득을 챙기던 제사장들이라든가, 또는 율법을 권력 삼아서 민중을 지배하던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로마를 등에 업고 백성을 수탈하던 귀족 권력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얻고 있는 이 이득은 부정한 것이라 라고 외치는 예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배불리 먹고 있는 그것은 모두 더러운 재물이다 라고 비판했던 예수. 그러했기에 저들은 예수가 싫었고 그러했기에 예수의 죽음을 기뻐했던 것처럼 분단으로, 군사적 긴장으로, 독재 정권으로, 위기 조작으로, 이념 논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화를 조장하며 자신들만의 이득을 챙겼던 자들 역시 통일이 싫고 분단이 기뻐했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지금 비록 분단으로 아프고 쓰리고 근심하며 애통하겠지. 하지만 통일을 볼 때 너희 마음은 기쁠 것이고 그 통일의 기쁨은 결코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 봅시다. 예수의 죽음을 기뻐했던 세상, 분단에 희희낙낙했던 세상,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바친 예수의 죽음에 모두가 슬퍼하는 세상, 모두가 분단에 애통해야 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세상, 통일에 모든 민중들이 기뻐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오늘 내 입에 무엇을 넣을까, 지금 내 주머니에 무엇으로 채워놓을까 라고 하는 것에 한 걸음만 더 앞에 나아가 본다면, 아니 한 걸음만 더 멀리 내다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일 우리 민족의 입에 무엇을 넣어줄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주머니를 무엇으로 채워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요만큼만, 아니 한 번만, 그래서 즉 우리의 미래 역사에 무엇이 이득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만큼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의 죽음을 기뻐했던, 그리고 분단의 빌부터 더러운 재물을 챙겨 먹었던 그런 자의 모습은 되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한민족 통일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고 그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의한 일에 몇몇은 기뻐 날뛰겠지만 온 세상은 울며 애통할 것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세상, 정의로운 일에 몇몇은 울며 애통하겠지만 온 세상은 기뻐 춤을 출 것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세상, 하나님 나라 그 세상, 평화통일 한민족 그 세상 어떠십니까? 우리가 만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자유정의, 평등, 평화, 하나님 나라, 당신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